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과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에 속하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로움과 이 평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시겠노라라고 하십니다. 평안함을 주셔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던지겠다라고 하셨고 그 불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란 것이 어떤 분쟁이냐? 나와 철천지 원수됐던 사람과의 분쟁,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겠는데 집안 식구들끼리의 분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쟁이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부부 싸움이라던가 형제간, 뭐 자매간의 티격거리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자지간에 그리고 모녀지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가족관계에, 부부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부간의 분쟁도 지금 말씀되고 있지요. 참으로 의아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래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인 겁니다. 자, 49절 말씀 보면 불이 등장하지요. 성경 말씀 속에서 불이라는 것이 등장하면 대개는 우리가 좀 비유적이거나 풍유적인 해석으로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유혹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한 단어와 한 어절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문맥에 맞게 이 교리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불이라는 표현을 놓고 구약에서는 뭐 심판, 응징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는 불이라고 하면은 뭐 성령의 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문은 좀 더 독특한 의미로서 불의 형상과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다 집에서 그렇게들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거주지, 그 집이 갑자기 불이 확 나가고 전부 다 활활 타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나가고 전부 다 그냥 잿더미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재료로 된 거, 뭐 침대, 뭐 이불, 뭐 이런 어떤 옷가지, 뭐 이런 것들, 카펫, 뭐 이런 거 전부 다 탈 수 있는 재료들은 죄다 불에 타서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불에 타지 않는 뭐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 남아 있겠죠. 뭐 냄비 무슨 뭐 이런 것들,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 그런 거는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불이라고 쓰고 사실은 연단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연단을 던지겠다. 그 연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친한 관계 속에서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여겼었던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소중한 나의 이 가치와 내 생각 속에 있는 질서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지켜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 효의 문제를 정면에서 언급할 만큼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 말씀 보면 가족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모녀지간, 부자지간, 이 어떻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패밀리십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천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륜마저도 이 연단 앞에서는, 불 앞에서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가족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그치는 물질과 탐욕의 가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사라져 버리는지 우리 지금 그걸 다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폐륜과 불륜의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뉴스 나오는 거 잘 기억해 보세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양육비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또는 육아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또는 이 부모의 사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어린 자녀를 유기해버리는 그런 철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기 들쳐업고 어디 뭐 장 보러 가기 그 펄펄 끓는 차 안에 애 잠깐 놔뒀다가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뉴스들 우리 미국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모른 척하고 등 돌려버리는 자녀들의 그런 얘기들은 이젠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면면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챔피언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할 것만 같은 어떤 뭐 사나이의 의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불이 가까이만 다가와도 순식간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뭐 의리, 신의 이런 것 따위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협정과 약속, 우리 지금 너무나 이 시대에 지금 극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법률화 시켜놓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져 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존중, 그것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배려와 존중인 거예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배려, 존중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는 말이 곱지 않으면 가는 말도 고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 다 give and take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처럼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효, 가족 사랑 이런 것마저도 이 연단의 불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뭐 효도라든가 형제 간의 우애, 뭐 친구 간의 신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가치한 것이란 말인가? 아니죠.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이며 소중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불과 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를 열심히 다들 믿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이고 순진한 착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과는 대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었던 나의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당장 그동안 내가 속해 있었던 그 더러움과 어두움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쓴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과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라는 것은 마치 불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극한 마음과 이 삶 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접해보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아니 이러한 갈등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한 세상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첫 번째 분쟁인 겁니다. 바로 내 자신과 내 속사람의 모습과의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악의 껍데기들을 깨부수고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 무엇이 진짜 분쟁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서 만들어진 것들, 불에 타거나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신앙의 가치들은 시험의 불, 연단의 불이 우리 삶 속에 떨어져도 결코 타거나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무슨 사나이의 의리 같은 그 개나 주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돈 100불 한번 꿔주고 안 갚고 그거 가지고 의상하고 서로 삿대질하, 그 안에 무슨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안 갚아갖고 이렇게 그런 의리가 끊겼다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 연단의 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만 남고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사랑까지도, 심지어 효라는 것까지도. 내 안에 서로 대립하는 가치들이 부딪히게 될 때 그 고민과 갈등은 당연히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의 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는 그 범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예수 안 믿는 다른 가족들, 다른 주변 사람들과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나의 선행과 가치 질서들이 복음 앞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효도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덕목들이고 가정의 근간을 세우는 귀중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마저도 주님 안에 기초한 그 근거와 과정과 결과가 있지 않다면 결코 영원한 진리로서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불에 다 타버리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지극정성으로 내가 섬기고 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과 분쟁이 생긴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안 부딪힐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그거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부모 형제 다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분쟁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쌍스럽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분쟁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향한 효와 사랑조차도 이 세상의 가치관, 즉 나의 의와 나의 공명심 속에 기초해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랑과 효라고 표현되는 그 가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불 앞에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3년 병상 앞에 효자 없다라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연단의 불, 시험의 이 불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붙게 되면 분명히 분쟁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것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나를 장식하고 있었던 모든 거짓과 위선, 체면, 주변의 시선, 이런 모든 가면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나를 장식해주고 나를 가려줄 것이 없는 맨 몸뚱아리로 여전히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비로소 나의 진짜 실력, 내가 가진 진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거기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갖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카드 나눠드린 거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금이라는 거는 불 속에서는 좀 견딜 줄 알았는데 금조차도 녹아 없어질 만큼의 그 강한 연단의 불 속에서도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효, 다 한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은혜라고 불리는 거룩한 생명의 물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 공급되어져야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빌리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영어로 치면 페이스 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로 똑같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자라 올라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 안의 그 가치들이 얼마나 다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속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예전에는 이게 무슨 허물이고 이까짓 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요동치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들로 어지럽고 이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게 되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쟁은 우리들이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끝낼 수가 없는 분쟁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끝내야만 하는 이 분쟁과 갈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괴감, 죄책감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의 분쟁과 갈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쟁과 하나님과의 갈등이 끝나게 되면 사람 사이에서의 분쟁과 갈등도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이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한은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갈등과 고민과 이 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과 갈등 또한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평화라는 게 뭡니까? 참된 평화가 뭐예요? 아무도 나를 귀찮게 안 하고 바도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척척척척 움직여주고 뭐 아이고 편하다, 이게 평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평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참 제 딸에는 잘 키워보겠다고 한 게 지금 와서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나이 50이 넘으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은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 개구쟁이고 말 안 듣고 그냥 그러는 거친 그냥 사내 애들이지만 제가 참 걔네들을 보면은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거룩한 품격과 안정감, 그리고 그 다듬어진 신앙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게 평화. 그냥 나 바도하는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갖고 그냥 아이고 편하다,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듬어진 신앙 인격 안에서 나오는 나의 경건함,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과 주변의 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게 평화인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썩어 없어질 그런 가치들을 내가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이 세상의 것들,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뭐 이거 다 그냥 쓸어 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온유와 겸손과 자비라는 걸로 다 환전이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몇 수십 년 출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드는가? 머저리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선조들도 했던 질문이고, 나도 여전히 했던 질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후손들도 앞으로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그 감각이 제대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안정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함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대속의 사랑과 복음의 뜨거운 그 열정이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 주마다 우리 지금 회개의 시간 갖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 주마다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뻔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감동에 붙잡히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 속에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나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 내가 싸움이 붙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습관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어떤 그러한 문화들, 심지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인맥들까지도 나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속해 있었을 때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때 방에서 여러분들 주무신단 말이에요. 모기가 와갖고 몇십 방을 이런 데를 물어뜯어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기가 무는지 파리가 올라와 앉았는지. 그렇지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멀리서 파리가 웽 지나가는 것만 봐도 벌써 신경이 쓰이고 짜증이 나죠. 특히 이제 저처럼 이게 성격적으로 짜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짜증이 많은 게 아니라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못 견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쫓아가고 잡으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깨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내가 눈 감고 있을 때는 모기가 날아다니는지 파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깨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 따끔하구나. 이렇게 물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런 더러운 파리들이 자꾸만 방 안에 날아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도. 그래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그 불이 나의 심령에 붙게 되면 내 안에 더럽게 달라붙어 있었던 모든 악의 찌꺼기들이 거부감이 들게 되고 이거 다 그냥 떼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 싸움을, 이 분쟁을 피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내 속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더 이상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뜨거운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로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결국 탐욕과 시기와 좌절과 또 서로에 대한 이 증오심,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계속 이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고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그냥 이 세상과 적당히 사이좋게 그냥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던져주는 불이 떨어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조차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 판국에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점점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내가 이러한 환경들,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과 맞서 싸우기는 싫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러죠. 나만의 영역, 우리만의 영역, 그걸 찾아갖고 점점 우리끼리만 하면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고립무원의 그런 그 섬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 주변에 나랑 코드가 잘 맞는, 나랑 잘 통하는, 믿음의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익숙한 상황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은 나의 이 거짓된 세상적인 가면을 태우려는 그 불길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길이며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점점 사람이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식의 그 구분된 삶이 바람직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과 분쟁의 과정을 겪은 성도들에게 나에게 익숙한 공간과 상황 속에서만 숨어 있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을 벗고 불같은 그 연단을 다 거친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주어지는, 내 안에 일어났던 이 불같은 분쟁과 싸움을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분쟁의 그 핵폭탄과 같은 것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폭탄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사랑과 평화의 폭탄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터뜨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큰 폭탄이 돼서 내가 사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폭발력 있는 것을 터뜨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폭발력, 전달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 속으로 파급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이 선포가 갖는 능력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불을 던지셨고 우리는 그 불을 받았고 그 분쟁을 겪은 후에 그리고 겪는 동안에 이 자리에까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내함과 온유와 충성 같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폭탄들이 잘 응축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삶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기는커녕 그냥 이 세상의 파도 속에 다 젖어버려 갖고 뭐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그냥 무겁게 들고만 다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 그냥 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자로서 또 주님의 군사로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주신 불을 던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과 불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쟁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우리네 현실 속에 우리 각자의 사역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퍼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주님이 주신 불과 그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승리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